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창조주 중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독생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 중에 한 분이셨던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알 수 없는 심정, 천사도 알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유대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이 만들어지고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그 신성과 결합되는 양성이 결합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탄생하신 것을 인간은 몰랐습니다. 천국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천사들은 알았고, 잠시나마 천국에서 섬겨봤던 사탄과 그 타락한 악령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자요, 주인이요, 구약에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삼일체 중에 첫 번째 1위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고요, 2위 되시는 하나님을 독생자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담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엘로힘이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이며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거나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또 예수님의 약속한 것을 자기가 한다고 이 사람들 위에 나타나는 그 자는 이건 사탄이 보낸 사기꾼입니다. 감히 전능자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과 사기로 속여서 영혼을 사냥하는 이 자는 이건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현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예수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그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고 저 우주를 만들고 이미 타락한 사탄, 마귀, 귀신들도 타락하기 전에 다 만드신 분인데 그 예수님 자리에 감히 어떻게 인간이란 피조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그런 인간이 아담의 피를 받은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조물주 되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 외에 누가 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누구인가? 로고스로 표현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에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를 1장 2절과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실체 세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평화롭게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평강의 왕, 이런 신분을 가진 분이 한 아기로 아들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과 1장 1절과 2절은 이사야 9장에 바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유대인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사탄과 귀신들을 바라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사야 9장과 요한복음 1장 2절에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천국에서 내려와 영혼과 육체와 결합된 양성을 가진 구세주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악령들을 바라볼 때 이 심정을 아버지 외에 하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인간들은 더욱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왔다고 반복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고 지옥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그 많은 천사들과 함께 창조하신 조물주 되신 이후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심정을 갖고 계셨을까요? 사순절 기간에 창조주의 심정,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가졌던 계획을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5가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입이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이 자를 천국에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끌어내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축복,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 삼을 그 외의 방법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죄에서 건져줄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악령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고 환경과 인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삼일체중의 이후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 사셨건만 나를 만드신 분이라,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라,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라, 소위 타락하기 전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라, 그 만드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이 땅에 33년 사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라면 어떻게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상이 가능하며 무신론과 진화론이 가능하고 사탄 숭배, 즉 타락한 천사가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아버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사기쳐서 영적으로 죽여놓고 썩혀놓은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얼마든지 그냥 사탄을 따라갈 수 있는 변질 타락한 인간의 영혼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무신론이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고 사탄숭배가 이 지구촌에 버젓이 지금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덫에 걸린 영혼들이, 불행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사기쳐서 거짓말로 홀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지구와 인간을 사탄의 덫에 인간이 들어가게끔 유혹했던 자가 죄의 원흉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고린도서 11장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시브리 2장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지구촌의 어느 학계 어느 종교에서도 알 방법이 없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듣고 또 들었어도 감동이 없는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삶의 첫 번째라 당연한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 수 있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신데,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처리할 것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도 없고, 지금도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고 사탄과 함께 운명이 엮여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사탄이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일서 5장에 반복적으로 들었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인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죄인들은 사탄의 덫에 걸렸다고. 사도행전 26장에 사탄의 권세에 이미 영혼들은 묶여 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마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영혼은 에베소 2장에서 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 귀신들을 따라간다고 에베소 2장에서 알려줬잖아요. 이런 진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분을 자기가 믿고 따라가면서도 진짜를 모르니까 남에게 예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며 인간과 심지어 수많은 천사들과 저 찬란한 별들과 태양,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지옥까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가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고 전능자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인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다보고 죽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분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부와 동등한 절대적 속성인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그리고 도덕적 속성인 거룩 사랑 공의,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동등한 거예요. 위는 틀리지만 그러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인간을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요.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인간 따위가 그 더리한 그 아담의 후손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따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도 따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따라가.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탄이 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잡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영적인 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쪽에 이제 배도해서 간다잖아요.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준 게 있지요. 마태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가지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창조주가 아니면 주인이 될 수 없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에서 말라기 4장까지 인류의 메시아가 온다고, 구원자가 온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자고 창조주시다는 것을 성부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마태 11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예수님을 몰라요. 비밀을 폭로한다.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베일에 쌓인 것이 폭로되다 하는 뜻이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심정. 두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주님은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아담과 사탄에게 알려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문의 직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직역은 부실 것으로 나옵니다. 이 땅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 누가 4장, 에베소 2장, 고린도서 4장 4절,
사탄이 사람 배후에 군림하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들을 위해 군림하고 경배받는 종교가 왜 만들어졌는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 2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게 인간 차원으로, 천사 차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자리에 인간이란 따위가, 피조물 따위가 올라갑니까? 창조주 자리를 넘봅니까? 여기에 어떻게 인간이 속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첫째로 사탄에게서 건져내야 되는 영혼, 사탄과 죄에서 빼내야 되는 영혼, 이게 계시록에 나오고요, 골로새서 나오죠 1장에. 그리고 사탄에게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 이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악령에게서 빼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악령들을 바라볼 때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율법에 묶여있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유대인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는 이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은 죄를 인간에게 집어넣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원죄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 배후에 인간을 컨트롤하는, 통치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4장 5절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넘겨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건데 나에게 절하는 사람,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경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고 제시하는 사탄을, 마귀를 예수님이 들춰내셨습니다. 이 악령의 본질은 성경이 아니고는 어찌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조물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우리 예수님은 많은 반복적인 예언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죠? 여호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실 독생자에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 믿어도 죄짓잖아요.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있고 거짓과 위선이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진 죄와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죄 짓잖아. 우리가 그 죄를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죄를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뽑아내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창조주 되신, 전능자 되신, 조물주 되신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뤄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 두 번째는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덫에 묶여서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면서 종교 권력에,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끌려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주님이 택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심정. 네 번째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심정.
다섯 번째로는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4,000년 동안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100%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